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다가 창립 예배와 함께 또 이 베델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 기초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다 대학교 이미 다녀오셨으니까 어린 친구들 빼놓고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가 뭐 들으셨습니까? 네, 들은 적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학교 생활 좀 별로 잘 안 하셨나 보네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기독교 동아리를 들긴 했었는데 다른 동아리에서 저한테 직접 섭외가 들어와서 여기 들 수 없겠냐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농구 동아리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농구 동아리가 유명한데요. 그 동아리에 꼭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화학과 출신인데 화학과에서 1학년 중에 유일하게 체육대회 때 대표로 나가서 농구를 뛰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보기에는 되게 단신이고 별 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목슬어서 허리도 삐끗하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동아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개모임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모임과 교회는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임과 교회는 같은 걸까요? 이런 질문들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몇 년 남기지 않고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경험하고 사역 가운데에서 알고 배웠던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는 비교적 바울이 그동안 사역하며 경험했고 알아 있던 것들을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에베소서를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어느 정점에 다다른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여러 사상이 담겨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곳곳에 짤막짤막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본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표현을 갖다 쓰고 건물에 대한 표현을 쓴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지어져 간다이지만 이 원어로 봤을 때 이 지어져 간다라는 뜻은 한 번도 저 단어는 한 번도 무생물에 쓴 적이 없습니다. 꼭 유생물, 살아있는 존재에 한해서만 저 단어를 쓰면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좋을까요? 성장해 간다. 그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인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라고 부르긴 하지만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공동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스템이 문제니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 사람 다수가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요, 항상 어떤 모임들에 보면 다수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서너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한 사람이라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그냥 모였으면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동아리가 있습니다. 농구 동아리가 있어요. 농구 동아리가 우리 이제부터 농구 동아리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농구 동아리 안에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빠질 수 없는 활동. 그게 뭐여야 되겠습니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만져보는 거고 드리블을 하고 농구장 한 번으로 가서 운동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 그런 요소, 그것이 있어야지만 농구 동아리라고 하는 거지 맨날 모여서 뭐 예를 들어 딴 모임만 갖고 그럼 농구 동아리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다라고 했을 때 가져야 될, 빠지지 않아야 될 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부르면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간판을 붙였고 그렇게 교회로 모이긴 했는데 지금은 저기가 교회인가? 라고 의문이 드는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공동체를 보고 갸우뚱할까요? 그 중심에 모든 것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13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부터 제가 PPT로 준비했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 12절, 13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단어예요. 생각해봐라.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그런 거 안 치워준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얘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너는 내 아래야 이렇게 얘기하면 인격적입니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다스리려는 느낌이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는 내 아래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에 있었다는 거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회적으로는 뭐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혹은 뭐 성품이 좋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아래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거는 수평적이죠. 교제하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는다는 걸 뭐라고 해요?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말하죠. 죄의 노예였다가 사단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속이 바뀌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이었을 때의 버릇을 바꿔야겠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불쑥불쑥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우받을 때 어땠냐는 것이죠. 주님은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초대하셔서 하나 관계 맺어주시고 수평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배운 게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대우받은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또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네가 좀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그래, 아니면 성숙하지 못해,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인 크라이스트잖아요. 인 지저스. 그 안에 더 들어가는 나를 던지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때 내가 그런 사랑과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 아닌 겁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하셔서 저렇게 그게 아니라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그거 교회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되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양식은 좀 독특했어요. 보통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주춧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다가 반석을 세우고 높이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렇게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건물 양식은 또한 센터에 주춧돌을 세우고 좌우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학자들은 이게 반석이다, 모퉁이 돌이, 혹은 센터에 세우는 돌이다. 이건지 저건지 정확히 의견이 지금 반반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센터든 기초든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든 중심이 되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 교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입니다. 내 기초가 예수님인가? 내가 구원받을 때 기초가 예수님인가? 오케이. 근데 내가 중심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요소가 있어야 교회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삶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기초라기보다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이 되는 돌로 생각하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에서는 이방인의 돌이 올라가고 오른쪽에서는 유대인의 돌이 올라가면서 주님이 생각하는 무형의 전 우주적인 교회를 바울이 지금 상상하면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처소가 따로 있었고 이방인이 유대인화돼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드리는 예배 처소 따로 있고 여자가 드리는 예배 처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 처소가 따로 있고 또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 뜰에서 유대인 뜰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뜰에서 유대인 뜰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간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 넘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진짜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실질적인 막힌 담이면서 또한 영적인 막힌 담이기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무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고상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이 배워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좀 더 마음이 선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녀가 된 것이고요.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지, 내가 좀 더 고상해서,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좀 더 사회 경험이 풍부해서 저 사람을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사회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거는 교회에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 말한 표현에 그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자격 없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요,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그냥 서로 싸우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원수인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겁니다. 그쪽으로 향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그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나오면 그것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되게 저만 나쁜 사람 만들으시네요.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원수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말 다 했죠. 근데 용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자매라는 사람 왜 용납 못합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 용납하셨는데 그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상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연장자라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계급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계급을 만든다는 건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복음대로 사역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당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통부모가 한 교회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델교회 말고. 근데 공통부모는 그걸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통부모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통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걸로는 교회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납하고 품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뿐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지역교회 안에 특권계층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계급이 교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위치해 있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천대받아서도 안 됩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높임받아서 안 됩니다. 돈 적게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천대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조선시대요, 그 개화기 시대 때
그런 일화가 있지 않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종과 또한 상